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도시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불매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불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미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남을 대접하며 성령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고운하며 절제하며 믿고 말씀에 가르치는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런 일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합니다. 아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봤더니만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 설교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워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한 석 달째 왼쪽 다리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파서 설교 준비를 앉아서 할 수가 없어서 누워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직분자로 시험받은 분들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로 선출이 되면 직분자 교육이 있는데 공부가 따로 있는데 따로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 직분자 1, 오늘 직분자 2, 그 두 번에 걸쳐서 숙제가 이번 주는 2개인데 한 10문장 정도로 느낀 점 하고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책상에다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학원도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해서 숙제가 2개가 있으니 다음 주일까지 숙제를 해서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안 내시면 또 숙제 내세요 갖고 지금까지 곤란하거든요. 알아서 잘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있을 때 잘하고 사람 없을 때 안 하는 것은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종될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할 바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스스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믿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알아서 하겠지, 할 때가 있겠지, 할 때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급하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끼어들어가지고 함부로 개입하면 곤란합니다. 조금 더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노력들은 하겠지만 너무 깊이 개입해서 대신하는 듯한 그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맡겨주셨다면 언젠가는 되찾으실 날이 있을 것이고 그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맡겨준 자에게는 많이 참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화냐 복이냐라고 했을 때 맡은 직분에 충실하면 그것은 복이 되겠지만 직분만 맡아놓고 자신이 할 바를 안 하면 그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일과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뜻을 각자가 가지고 와서 서로 맞추어 보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내 생각보다 성도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로서 장로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대표자, 대리자로서 성도들의 뜻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뜻이 이러합니다라고 당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이끌어갈 때에 이것이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공감을 얻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유롭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같이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는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 맞아요. 이 일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하는 길이 많습니다. 그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맞다, 틀리다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열어줄 필요가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의 성패나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냐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수용하고 그 의견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만 생각하면 중구난방으로 돼가지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일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든 다양한 것들을 무시하고 독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도 충분히 기회를 열어주고 그러면서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면 서로 의논이 불가능합니다. 내 의견을 무시했다.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상한다. 나는 삐쳤다.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편, 또 남의 편 가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자는 사람은 내 편,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은 남의 편, 편견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면 곤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교회 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으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모두가 불만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이야 마음에 안 들면 나가, 하기 싫으면 치워, 그러면서 밀고 나가면 되지만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일한다는 것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때린다는 말이죠. 사람을 때려야 때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때릴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이 있을 수가 있고 협박이 있을 수 있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무언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눈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구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게임할 때 필요하지만 교회일 때는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할 때는 더 잘하더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하나 지켜보자. 어느 기관이 잘하나 그렇게 한번 붙여보자.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일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제 고집대로 하다 보면 급히 분내게 되고, 급히 분내게 되면 불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분자로서는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절제하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참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만 멈추는 것, 오늘만 지금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열심에 심취해 있으면 절제가 안 되죠. 혼자 다 하지 말고 함께 같이 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도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내 몫이 있고 내 분수가 있고 내 자리가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남의 몫이나 남의 자리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할 바를 다 하고 다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밑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남들은 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삶에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은행에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서 앞에서 이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따르겠습니까?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자꾸만 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성도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삶은 함께 같이 오래 있다 보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불순종의 사람들 담대하게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그리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사람을 교훈해서 돌이켜 바른 길을 이끌려고 하면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고면할 때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직분을 내려놓고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은 직분자로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보다 지나치게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야 되고 성도들의 그 뜻들을 충분히 살펴서 이끌고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그 이름과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 자주 쓰는 연습을 해야 겨우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직분을 맡으면 이제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이 주어진 것이지 불림하고 대접받고 특권을 매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그런 마음으로 옆으로 삐딱하게 나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한마디 할 때마다 진심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구나.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저렇구나. 그냥 대충 말로만 때우는구나. 넘어가는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말에 있어서 진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되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닙니다.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뭔가 장사를 해서 기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살아있어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말할 수 있지. 그 정도의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교회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직분자는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아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을 믿고 따르듯이 직분자를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애로운 사랑으로 손주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성도들에게도 그런 자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직분자로서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친근감으로 편하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친구, 그것이 바로 제 개인의 소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지유에게도, 하진에게도 친구처럼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어느 동네마다 언덕에 보면 소나무든 느티나무든 큰 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 멀리서 보면 그 나무가 보이면 고향에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느티나무 볼 때마다 한결같이 저렇게 서 있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워할 수 있는 곳, 언젠가 돌아갈 곳,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목사, 언제든지 누구든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직분자가 될 때에 진짜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또 직분자가 바로 우리 부모님 같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이 이런 역할을 잘 함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늘 나가 살아도 그리울 수밖에 없는 대형교회,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 같은 대형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며 지금까지 참된 교회를 찾고 참된 교회로서 갖추어야 될 것들을 하나둘 갖추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분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이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를 깊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마음속에 고향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늘 그리워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나는 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정겨운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